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인류 역사 이후에 이 질문은 끊임없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또 계시다면 어디에 계실까? 그 하나님 나 만나주기만 한다면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을 텐데, 이런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만났냐고. 그렇죠?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적지 않게 당황스럽습니다.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믿음 없다고 하는 것 같고, 만났다고 하면 만났는데 왜 그 모양이냐고 그러고 그럴 것 같아서 이 질문이 참, 차라리 이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불현듯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정직해 봅시다. 하나님 만나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셔야 만나지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오늘 시편 19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과 3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말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어느 날 하늘을 보니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하늘이 분명히 내 눈에 들어왔는데 하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이 느껴진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궁창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하늘과 같은 말입니다. 공중에 떠가는 구름들, 또 밝게 빛나는 태양, 바람들, 온갖 식물들, 그리고 세상의 질서가 한치 오차 없이 맞아떨어져 가는 것, 모든 것을 볼 때 어느 날 다윗이 문득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다.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구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은 좀 우리가 이 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나. 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들어보십시오. 낮이 낮에게 알리고 밤이 밤에게 그 일을 전하니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외치는 자 없어도 들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낮이 그 다음날 날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 그것을 알린다. 뭘 알리느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바톤 터치. 오늘 날 나는 이제 오늘 하루 다 했어. 그러니 내일 떠오르는 태양에게 너도 이거 인수인계 받아. 너는 너의 아름다움과 너의 자신을 뽐내기 위해서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돼. 이걸 알려주고 하루 인수인계 마친다. 날은 날에게 알리고. 뭘 알리느냐?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알려준다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놀라웠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 몰라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음성을 듣긴 했지만,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본 적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알았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놀랍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보고도 안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본 사람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독생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품에서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이건 이해하시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믿기 어려워요. 네,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다. 가봐야 알지. 말로는 누가 못해. 못 믿죠? 이해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 너희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 이해한다. 그러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 문둥병자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써 있어요.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다. 그랬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코가 문드러져 없습니다. 눈이 썩어서 빠져버렸습니다. 눈썹이 다 뽑히고 머리털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기도도 안 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나 해요. 예수님 만졌어요. 만지고 하는 말 네가 온전하게 되리라. 네 믿음대로 정상이 되라. 말씀만 했는데 그 즉시 눈이 생긴 거예요. 눈썹이 자라났어요. 머리털이 자라났어요. 일주일 있다 한 달 있다 생긴 일이 아니에요. 그 즉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건 누가 하겠냐 이 말은.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고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고 나니까 문둥병이 났지. 엘리사가 직접 고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했어요. 그것만 했습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 5,000명 아무리 먹어도 12항줄이 가득히 남는 기적.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기하지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직접 본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숱하게 보여줬는데도 끝까지 이 악물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이스라엘 장례는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매장하는데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동굴에다가 사람을 넣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돌로 막아놔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광야는 기후가 무척 뜨겁습니다. 그러니 빨리 부패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돼서 이미 부패가 시작이 되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나지요. 물이 나고 냄새 났어요. 근데 주님은 그 무덤가에 가서 돌 문을 열어라. 열었습니다. 주님 명령합니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나사로 살려주십시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명령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치 주님께서 태양아 있으라 해가 생겼고 물이 있으라 물이 생겼고 산이 있으라 산이 생긴 것처럼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 죽어서 썩어서 시체에서 냄새 났는데 돌아갔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와서 부활해가지고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걸 본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그 중에 안 믿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기 눈앞에 나사로가 걸어 나온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믿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고발받은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열었는데 어떻게 회의를 열었느냐. 야 큰일 났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네. 우리 그동안 너무 잘못한 것 같아. 이제 예수님 더 힘들게 하지 말자. 우리 다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자. 그래야 정상인데 왜? 나사로 장례식 갔다 온 사람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소문에 알았어요. 나사로가 그곳에 오래 살았으니까. 근데 죽었던 나사로가 분명하고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결정합니까? 믿자고 회개한 게 아니고 큰일 났다. 사람들이 다 믿게 생겼다. 그러니 예수 죽이자.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못 믿을 거 아니냐.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마귀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못 나가게 해요. 교회 이미지 엉망진창 만듭니다. 교회 교자도 듣기 싫어해버려요. 교회 나오면 말씀 못 들어오게 해요. 말씀 듣고 조금 은혜 받고 변화되려고 하면 시험 옵니다. 시험 와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지. 그런데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 있어? 그리고는 탁 넘어져 버리는 거죠. 교회 오니까 또 시험들 일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교회에서 이탈하게 만들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한다. 왜? 그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같이 지옥불에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의 최후를 알아요. 자기가 지옥불에 심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거 압니다. 그 길을 홀로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바로 먹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지금은 악한 세대입니다. 본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야곱이 그의 형 에서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을 뺏었습니다. 장자의 축복 뺏어먹고 있다가 에서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칼부림 못하겠고 아버지 죽으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얼굴에 써 있어요.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의 외삼촌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주랭랑 치는데 밤에 루스 땅 광야에서 처참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돈 한 푼도 없어. 거할 것도 없어. 거기서 누워서 돌 베개 하나 베고 추위에 오돌오돌 떨면서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로 사닥다리가 나 있는데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셔요. 꿈속에서 깜짝 깨가지고 놀래가지고 꿈속이니까 하나님 보이는 거지 실제 눈으로 하나님 못 봐요. 죽습니다. 아무튼 그리고는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야곱에게 짱 보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 뜻이잖아요.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보지 못한 것뿐이라 이거예요. 야곱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도망 나왔잖아요.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해요. 외삼촌 집에 간다고 해서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뭐 하는 것인가? 잠이 올 리가 없지요. 광야길에 누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꿈속에서 보고 나서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기 계세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껴. 산에 가도 주님은 계시고 광야에 가도 계시고 바다에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진을 칠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수월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엽지만 지옥에 간다 해도 하나님의 통치는 거기에도 있다 이거예요. 수월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눈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피할 데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피할 구석 아무 데도 없어요. 미국을 가보십시오. 땅을 파고 땅속에 숨어 보십시오.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이 있는지. 미련한 우리는 하나님이 모를 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위선적이에요, 사실. 왜? 사람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달라요.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아요. 제가 혼자 운전할 때하고 교인들하고 함께 운전할 때하고 완전히 조금 달라요, 조금. 옛날에는 많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달라요. 약간. 혼자 운전할 때 누가 거칠게 운전을 하고 답답하게 운전을 하면 저거 여자다, 여자. 누가 그랬대요. 또 운전을 누가 해서 기사분이 지나가면서 할 일 없으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또 졸다가 또 그랬다. 할 일 없으면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차를 몰고 와서 힘들게 하냐?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창문을 딱 열더니 그렇지 않아도 밥 하려고 쌀 사러 간다. 응?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은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이 차이가 없다면 거짓말이죠. 이 차이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진짜 경건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우리 숙제는 이거예요. 이 차이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 불편하지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라 감시 카메라. 유병헌 교주가 지금 속이 타들어갈 거예요. 만약에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근데 1시간 전에 여기 카메라 잡혔다. 그 일대 뒤지면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카메라가 그렇게 무서울 거예요. 우리는 카메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쫓기는 사람은 카메라가 무서워요. 그러나 쫓길 것, 거릴 것 없는 사람, 카메라 무섭지 않습니다. 주님이 귀찮은 사람,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 불편한 사람, 이것은 의롭지 못한 친구예요. 주님이 나를 봐줬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들여다봤으면 좋겠고, 주님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의로운 상태지요.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주님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두 눈 뜨고 주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눈을 감고도 주님 본 사람이 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주의 음성을 들으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세. 예수 나를 위하여, 이런 주옥과 같은 찬양을 지은 분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난지 6주 만에 의사가 처방을 잘못해가지고 눈을 멀어버렸어요. 눈이 완전 실명이 됐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너무 집안은 가난해서 그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 소경된 크로스비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자기 할머니의 손에서 키워졌는데 할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크로스비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기도해 줬어요.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눈을 감았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만나고, 크로스비는 9살 때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9살 때 들어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다시 주신다고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장 밝은 눈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더럽힌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보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나의 눈을 멀게 한 그 사람 만난다면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사람인데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크로스비는 자기의 눈을 멀게 했지만 세상에 오염된 것 보지 않게 하시고 영감에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그는 생전에 9,000개가 넘는 찬양의 노래를 내놨어요. 놀랍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프랑스 루블르 박물관에 가면은 하나님 그림이 있다고 그랬다. 하나님의 그림.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이 있을 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냥 백지 그림. 그래서 누가 그 관리하는 사람한테 와서 따졌다는 거예요. 사람 희롱하냐고. 하나님의 그림이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그림은 그냥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야 보여? 그 그림은 무릎을 꿇고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이분이 속눈샘 치고 갔어요. 다시 가서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한참 있었더니 자기도 모르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여러분, 주님은 그 그림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어디든지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을 다해서 두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렬히 찾으면 반드시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했어요. 왜 우리가 주님 보지 못하지요? 두 눈 뜨고 왜 주님 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한 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속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주님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사를 가는데 여러분 짐을 빼야 다른 사람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나는 이삿짐을 내려놓지도 않아놓고 문 앞에 온 새로운 사람에게 같이 살자고 들어와서 괜찮다고 우리 집 그렇게 좁지 않다고 그러면 정신 이상자지. 내 짐을 빼야 새로운 짐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있는 육의 욕망들,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적인 소욕들 그것들을 청소하고 비워야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신다. 정직해 봅시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안 믿으려고 합니까? 정직해 보세요.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안 준 겁니까? 아니면 숱하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안 믿고 있습니까? 성경 봅시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으세요. 다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239면 로마서 1장 20절 같이 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성품들,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의 손이 없지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거룩한 성품들,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그가 만드신 천하 만물에 분명히 있다. 그러므로 핑계하지 못한다. 우리가 마지막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서는데 믿는 사람도 서고 믿지 않는 사람도 서요. 믿는 사람은 상 받기 위해서 심판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 받기 위해서 섭니다. 그때 하소연할 거예요. 하나님 안 보였잖아요. 나는 하나님 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었을 겁니다. 안 보여주셨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하실 거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라. 자연 만물에 나의 능력과 나의 솜씨가 깃들어 있거늘 너는 알지 못했냐? 아무 소리 못해. 왜? 생각해 보니 하나님 믿으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었어요. 보십시오. 얼어붙은 땅, 봄이 되면 그 새카맣게 죽은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옛날에는 이 지구가 네모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러 갈 때 멀리 못 나갔어요. 뚝 떨어져 버릴 것 같아서. 이건 사실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게 발견된 게 몇백 년이 안 돼요.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 지구가 둥그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평선 넘어보면은 그 언덕이 보이잖아요. 뚝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잡이들이 멀리 못 나갔어요. 이 지구가, 이 큰 지구가 놀라지 마십시오. 공간에 떠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끈도 없이 이 큰 지구가. 이 큰 지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움직임을 못 느끼잖아요. 엄청난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누가 해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에요. 밤에 잘 때 문만 딸까닥 열어도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데 이 큰 소리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우연히 한 일이라고요? 폭발로 일어난 일이라고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려는 술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제가 말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이 세상 만물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고 만든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핑계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여기 안 믿는 분들 여기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딱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주님 물으세요. 왜 너는 안 믿었어? 믿어져야 믿지요. 믿어져야 믿지요.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말하실 것 같아. 핑계하지 마. 그리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이 큰 지구 땅덩어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게 너 이성으로 믿어져? 이해돼? 할 말 없지요. 핑계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쳤어. 왜 바친 나를 보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바치고 있는 나를. 사시사철이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일 같아?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 푹 숙이는 거예요. 너의 예비한 곳으로 가라. 끝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어떤 그들이냐? 범죄한 자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두기를 둘 형편이 못됐다 아니에요. 두기를 싫어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기를 싫어함에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믿자니 여간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가야지. 교회 처음에는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하더니 교회 오니까 또 봉사하라고 그러지. 또 그러면 셀은 왜 그렇게 참석하라고 하지. 또 안 가면 또 어떻게 알고 전화 와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부담을 느낀 나머지 여기저기 둘러대요.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고. 급한 일 아니에요. 집에서 잤어. 집안에 일이 있어서 교회 안 왔다는 건 거짓말이야. 그건 오기 싫어서 안 왔어요. 그 소리거든. 집안에 일이 있어서 안 왔어요. 그냥 우리가 이제 속아주는 거예요. 그냥 속아줘. 믿음이 자랄 때까지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할 말 없잖아요. 전화 안 받아버려 이제. 분명히 월요일 날 전화 온다. 전화 안 받아. 요새 전화기는 좋아서 또 번호가 다 찍히니까. 그러면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제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그리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그리고는 떠납니다. 그런 사람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밖에 가보세요. 셀 수 없이 많아.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나도 한때 믿어봤다. 믿은 거 아니에요. 믿은 사람은 절대 못 떠나요. 한때 교회 다녀봤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진짜 믿는 사람 예수 못 떠나요. 못 떠나지요. 떠나라고 내밀어 봐요. 떠나는가. 나보고 믿지 말라고 해봐. 내가 안 믿는가.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돼. 믿는 것도 억지로 안 되지만 안 믿는 거 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거를. 그러다가 주님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 나간 그 다음 주에 날랄라 놀러 가는데 차가 팍 부서져가지고 야,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그리고 오면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아무 일이 없어요. 내버려 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주시는데 들려줬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살자니 여간 귀찮고 불편하고 손해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우리는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 두면서 종교로만 믿으려고 하지 전체를 담그려고 하지 않아요. 1년에 한두 번 어려운 일, 입신날, 급한 일 있을 때 남편 승진 앞두고 그때나 한번 가서 교회 가고 싶지 꼬박꼬박 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처해서 그러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놔둔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죄 짓고 탐욕 부리고 악한 짓 하지만 심판받지 않는다. 그대로 뒀다가 마지막 날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대화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는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잘 되면 좋지요. 그랬더니 불교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불교 열심히 믿는데 우리 회사는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 말 뒤에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지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내버려 두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셔서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둬버리는 거예요. 내버려 두사 내 멋대로 제 멋대로.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직해 봅시다. 하나님을 둘 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지 않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하는 세대가 이 시대다. 안 둬요. 자연 계시라고 하죠. 이걸 자연 만물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솜씨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 시편 19편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전반부는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솜씨, 후반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편 19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9편) 7절 이하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 하나님 말씀이 이런 일 한다 그 말이에요. 11절 또 주의 종이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경고예요. 빨간불, 파란불, 빨간불이 내 앞에 있으면 스톱. 그래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파란불이면 가야 돼요. 나는 더 가고 싶어요. 그러나 빨간불이면 스톱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너무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갈라 쪼개는 힘이 있다. 우리 영혼을 예리한 칼 대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헤벼 파는 거예요. 너 이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너 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 너 아직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아직 너 마음 좁아 있구나.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해야지. 너는 네 마음대로 시간 쓰면서 주를 위해서는 어찌하여 시간을 쓰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내적으로 계속 들려와요. 괴롭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할지를 모르죠. 아픔. 그것 때문에 튕겨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증거는 뭐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경고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 버린 자는 경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 반복하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의한데 아무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 버린 거라 생각해야 돼요.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여튼 여지없어. 왜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지 몰라. 할렐루야,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이라고요. 절대 떠날 수 없어. 나는 이제 주님 떠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택한 증거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제멋대로 살게 놔두지요. 뭐하러 주님께서 간섭하시겠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라고 땅콩 박사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은 미국에 목화 산업을 해가지고 땅이 전부 죽어버렸어요. 한 작물만 계속 심으니까 땅에 기름기를 다 먹어가지고 땅이 피폐됐어요. 그때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땅콩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땅콩은 산성입니다. 산성 토양에서 자라는 게 땅콩이에요. 그래서 땅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땅콩을 심었더니 땅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땅콩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산더미같이 쌓인 땅콩,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땅콩으로 기름 짜내는 건 기본이고 수백 가지가 넘는 발견했어요. 심지어는 땅콩 부산물로 타이어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상을 주려고, 미국 경제를 살렸으니까 이 흑인 노예 출신의 이 이름 없는 비참한 인생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영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흑백이 그렇게 차별받는 시대에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를 상원에서 불러다가 의원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서 이런 걸 배웠느냐? 이 지혜가 어디서 났느냐? 그때 카버 박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책에서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물었더니 성경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또 물었어요. 그렇다면 그 성경에는, 내가 알기로 성경에는 땅콩 재배하는 법 없는데, 땅콩을 어떻게 활용하라는 법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성경을 보고 땅콩을 그렇게 개발할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카버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성경에는 땅콩 재배법 없지요. 그러나 땅콩 만드신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셔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잘 안 자라는 분들 있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잘 안 되시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 안 봐서 그래요.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살찌죠. 말씀 먹어야 내 안에서 죄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은 검이에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들이 많아요.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이 빈약한 거예요. 거북이 신자라는 말이 있어요. 거북이 신자. 물고기는, 새는 9일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요. 새는 9일을 먹지 않으면 죽어. 사람은 12일 동안 물 마시지 않으면 죽는데요. 탈수나서. 개는 20일. 별걸 다 알아요. 거북이는요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아요. 거북이는 500일 간대. 뱀은 800일. 더 지독한 놈이에요. 거북이 신자라는 건 뭐냐? 500일 동안 성경 한 구절도 안 읽어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우리를 보고 조롱하는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몰라. 가르쳐줄까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많다.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 판단을 잘못했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 낙심하지 말아야겠구나. 말씀에 길이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보니 믿음이 자라야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우리가 그분을 못 느끼는 것뿐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 주님 만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승리하여 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